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학교에서 우리 운동회를 하잖아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운동회가 되면 괜히 기대가 되고 또 여러 이유로 흥분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달리기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긴 건 이래도 100m를 12.9초에 뛴다고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놀라시는 거 보니까 12.9초 쉽지 않다는 거 다들 아시죠? 물론 27년 전 기록입니다. 그런데 12.9초면 나쁘지 않죠. 고등학교 때 저보다 빠른 사람이 한 반에 한두 명씩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등학교 때 이야기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달리기를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도 빠른 편이었죠. 저희 학년에, 물론 시골 작은 학교였는데 저희 학년에 저보다 빠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냥 달리기를 하면 되는데 달리기는 달리기인데 장애물 달리기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장애물까지는 1등으로 갔죠. 넘어야 할 것들, 찾아야 할 것들,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다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관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엉덩이로 풍선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선생님들이 저를 질투해서 이번에는 1등을 못하게 하리라 라는 선생님들의 계략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풍선까지는 누가 1등으로 갔죠? 제가 1등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결승선은 누가 꼴찌로 갔을까요? 왜 웃으세요? 제가 꼴찌로 갔습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오늘 16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들 외우시죠? 지금 웃으시는 거. 자,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딱 저의 이야기 아닙니까? 처음부터 제가 1등이었고 마지막 관문인 풍선 터뜨리기까지 1등으로 갔는데 그런데 이놈의 풍선이 터지지가 않는 거예요. 몇 번 해서 안 터지니까 점점 엉덩이로 터뜨리는 건데 점점 세게 하잖아요. 그래서 터지지는 않고 엉덩이 멍흔들고 근데 옆을 보니까 저보다 늦게 온 친구들이 다 가는데 한두 번 안 되니까 다 손으로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봤는데 자존심이 있어서 또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진짜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도 안 터지니까 제가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터트려 주더라고요. 그래서 터트리고 아무도 없는 데를 혼자 뛰어가서 꼴찌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얼마나 화가 나고 분했던지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제가 울면서 들어가서 저 뒤에 어디로 제가 도망갔는지도 기억이 나고 친한 친구가 위로하러 온다는 것을 제가 신경질 내면서 저리 가라고 했던 것까지 기억이 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죠. 터트리고 가면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이 잡아서 너 반칙이라고 말해줘야 되는 게 저 정상인데 하여튼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완벽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했을까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는 있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와서 같이 먼저 되면 안 되나요? 왜 먼저 된 자는 나중되어야 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요? 냉철하고, 물론 냉철한 분이지만 아주 그냥 그렇게 매정하고 그런 분입니까? 이상하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해한 대로 단순히 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의 순서가 뒤바뀌는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은 마치 천국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천국과 같다고요? 포도원이 아니고요. 포도원 주인이.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을 사러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에요. 몇 시일까요? 0시죠. 0시. 0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6시입니다. 그때 나가서 얼마를 주기로 약속하고 갔을까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한 데나리온이겠죠.
그런데 아마도 일꾼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3시가 되어서 사람을 사기 위해서 또 시장에 나갔더니 그때까지 일을 못 구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죠. 그리고 나서 6시가 되었습니다. 6시는 몇 시입니까? 아시잖아요. 시밖에 안 들리는데요. 12시죠. 12시. 여기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법 시간에 더하기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죠. 왜냐하면 0시가 6시니까. 12시입니다. 오후 12시에 또 나갔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오후 12시에 인부를 구하러 나가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로 급했던 걸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쨌든 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또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는 것이죠. 자, 이제 9시가 되었습니다. 9시는 몇 시겠습니까? 오후 3시죠. 갔더니 근데 왜 나가는 겁니까? 오후 3시에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또 인부가 있는 거예요. 일을 못 구한 인부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데리고 들어갔죠. 이 사람도 얼마를 주기로 약속했을까요? 1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시가 되었습니다. 11시는 몇 시입니까?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에 시장을 왜 나가죠? 이쯤 되면 시장을 나가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나가는 거죠. 어쨌든 나갔습니다.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 생각이지 왜 나갔는지 모르죠.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오후 5시에 몇 시까지 일하죠? 오후 6시까지가 되면 12시가 되면 끝. 12시부터는 밤이에요. 그래서 밤 1경, 2경, 3경, 4경 하잖아요. 3시간씩 9시까지 1경, 12시까지 2경, 새벽 3시까지 3경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낮 시간이거든요. 1시간 남았는데 왜 갈까요?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성경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지금 뭐 답은 없지만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1단계의 내용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해서 일꾼을 사러 가는 그런 장면들 5번씩이나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이한 점이죠. 5번씩이나 나가다니. 심지어 11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5시입니다. 일은 6시까지 합니다. 지금 오늘 지금 1단계에서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누굴까요? 사실 포도원 주인밖에 안 나오죠. 누군지 모르는 불특정의 인부들이 나오고 딱 정확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밖에 안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주인공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2단계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2단계는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날이 저물어서 일을 그만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아마 원래 있는 사람이겠죠. 청지기를 불러서 품꾼에게 품삯을 줘라 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당을 줄 때 일반적이라면 먼저 온 사람에게 먼저 주는 것이 맞지만 이상하게 늦게 온 사람부터 오후 5시, 11시에 온 사람을 불러서 먼저 주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 받는지 늦게 들어온 사람은 얼마를 받고 들어오기로 약속했지만 먼저 온 사람들은 설마 이 사람들이 1데나리온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근데 1데나리온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1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사실 11시, 오후 5시에 온 그 사람들은 처음에 1데나리온을 줄 테니 가자라고 할 때 어안이 벙벙했겠죠. 왜지? 하면서 내심 좋게 끌려갔겠죠.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오후 3시, 12시, 오전 9시 이 사람들이 다 불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불만은 금방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3시에 들어온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는 거 보고 화가 났지만 금방 12시에 들어온 사람도 1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고 다행이죠. 그렇죠? 그리고 12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을 받을 때는 기분 나빴는데
오전 9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고 기분 나쁜 게 없어졌겠죠. 9시에 온 사람도 기분이 나빴을 텐데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고 9시에 온 사람도 마음이 녹았겠죠. 이제 불만이 있는 이 무리는 어떤 무리만 남았습니까? 아침 6시에 0시에 온 사람만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2단계입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임금을 나눠주는 건데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 이야기의 논쟁의 한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일꾼을 사올 때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임금은 또 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3단계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3단계 이야기에서는 가장 먼저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하며 따지는 장면입니다. 한참 불평을 하고 있는데 청지기한테 불평을 하니까 포도원 주인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처음에 당신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어? 그리고 약속대로 여러분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처음에 들어올 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저 사람들도 들어올 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는데 뭐가 문제냐?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이 말이 맞습니까? 정상인가요? 수긍이 되십니까?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1단계도 이해가 안 되고 2단계도 이해가 안 되고 3단계 이 지금 말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포도원 주인이 아무리 약속한 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을 어떻게 같이 줍니까? 그렇게 줄 거면 먼저 온 사람 주고 보낸 다음 줄 것이지. 너무한 건 아닙니까? 지금 우리 여기서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죠.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3단계 이야기에서는 누가 주인공일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의 논쟁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또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3단계 이야기의 모두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뜻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맞겠죠.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주인공이 이해가 되시는 분이 계시나요? 악덕고용주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대충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주인공인 이 포도원 주인이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공로 사상이 팽배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전체의 역사가 율법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이들의 사고에는 율법주의적 사고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은 그렇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인 것이죠. 율법주의.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제정했고 그 율법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데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율법이 중심이 되었죠.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버렸죠. 그러니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공로 사상이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뿌리 깊게 내려와서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온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 공로 사상을 깨뜨리고 싶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는 공로 사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이 우리는 공로 사상이 당연하죠. 일한 만큼 대우받죠. 능력만큼 인정받죠. 헌신한 만큼 사랑받죠. 다 공로주의입니다. 한 만큼, 그만큼, 열심히 한 만큼. 너무 당연하죠. 우린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죠.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세상 어느 나라든지 공로주의가 팽배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아니라 공로사상을 신앙에까지 끌어들여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구원까지 공로사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이 아니라 율법 자체가 목적이 된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단순히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상이 팽배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제가 팽배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여기 뭔가 그럴 일 없겠지만 풍선 하나가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넣었는데 갑자기 팽창을 해서 온 세상에 풍선이 가득 차는 겁니다. 팽팽하게 어느 것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이. 이 공로주의가 팽배했다는 것이죠. 어느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늘 논쟁하던 바리새파가 가장 대표적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리새파 안에 들어있는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 모두가 바리새파죠. 그리고 바리새파들은 율법을 목숨같이 여기고 율법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만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물론 바리새파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처음에 바리새파로 분파가 생긴 데에는 불의에 저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의로운 단체든지 부패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부패는 당연한 것이고 부패한 것을 개혁하느냐 개혁하지 않느냐가 관건인 것이죠. 어느 집단이든 마찬가지죠. 바리새파뿐만 아니라 사두개파는 더 악질적인 집단이죠. 그 바리새파가 불의에 저항할 때 사두개파는 불의에 참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두개파들입니다. 그러니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사회에서 공로사상이 이 팽배한 분위기를 예수님이 정면으로 깨뜨리고 싶으셨던 것이죠. 어려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뒤늦게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뒤늦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100년 신앙생활하고 죽어서 천국 간 사람이 10년 신앙생활하고 천국 갔는데 너도 천국 왔어? 나도 천국 왔는데 너 그거 하고 겨우 천국이야? 난 이렇게까지 했는데 천국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공로사상이죠. 우리는 모두가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죠. 이것을 위해서 오늘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을 계산한다면 당연히 일찍 온 사람이 억울하죠. 그러니 이것은 일꾼의 품삯 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품삯 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율법주의에 빠져서 어떤 은혜도 들어갈 틈도 없는 너희들아, 공로사상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포도원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누구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말씀 앞을 한번 봐야 되는데 오늘 20장이죠. 19장 16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보는 한 사람. 다른 성경에는 이 사람이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이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물론 정말로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라는 이야기였을까요? 이런 선행을 하면 좋겠죠. 좋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네가 부자니까 전 재산을 팔아라 라는 말씀이었을까요? 그럼 부자는 죄인일까요? 이것은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전부, 너의 재산보다 더 소중한 목숨 같은 가치관을 바꿔라는 뜻이죠.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이 19장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20장 포도원 비유를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사두개인입니까? 아니면 뭇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인가요? 아니죠.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있지만 사실은 결단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늘 같이 하고 겉으로는 헌신한 사람 같고 보기에는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 같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도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모이면 뭐합니까? 모이면 누가 예수님의 좌우냐 싸우기나 하고, 아직도 혈기가 왕성하고 아직도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이단자입니까? 아니면 불자인가요? 무슬림들입니까? 아니죠. 우리죠.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 중에 한 분이시고, 이런 물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지만 가장 초보적인 것을 알려주는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우리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 알려주는 시간이 아니죠.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아직도 성장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30년 50년 해도 아직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겉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죠. 우리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우리 기도 눈 감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 기도는 눈 감고 하지만, 찬송 웬만한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찬송가가 개정돼서 그렇지만 개정되기 전 거 다 하시죠? 저도 거의 다 알았는데. 예배 우리 아주 교양 있게 잘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봉사 한번 봉사하자고 하면 얼마나 봉사하십니까? 우리 교회 월요일 날 교육자 원래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는데 그냥 다들 그냥 그 전부터 준비하시고 계속해서 준비하시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십니까? 우리 나름대로 교회 짬밥 있지 않습니까? 1, 2년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정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외적으로 실력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하다고 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실력이 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너 세련된 거 알겠어. 멋지고 대단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알겠어. 그러니 이제는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보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그걸 보여줘라. 너의 마음을 보여줘라. 너가 정말로 제자인지 제자인 척하는 것인지를 보여줘라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지금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포도원 비유는 우리를 제자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호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